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영적인 은혜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상 4장 20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평화와 번영 이런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최저의 출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찌어찌하다 보니 여기까지 되었고 진작에 조짐은 있었지만 그것을 막을 방도보단 당장의 발에 불이 끄는 것이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돌이킬 수 있을까라고 하며 좀 부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죠. 오늘 이런 한국의 현실을 보면서 또 교회에 보니까 점점 주일학교 학생과 청소년, 청년들이 또 교회를 이탈하는 모습들도 보면서 어쩌면 이 모습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많이 고민하고 답을 찾지만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에 이 모든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떠한 축복을 내리셨을까요? 솔로몬 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이 모습을 보며 우리 개인과 가정, 국가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은 다시 세워지고 다시 경영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이스라엘 전 국토를 말하는데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되었다. 특별히 표현이 참 멋있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족장들, 믿음의 족장들과 약속했던 말씀이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딸의 모대와 같이 많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솔로몬 왕 때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솔로몬은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나라는 또 우리 교회는 그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우리는 안연히 그 안에서 즐거움으로 거할 것이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기뻐할 것이다.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단지 물질적인 풍요로만 우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복이라 생각합시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린이들이 말씀을 외우고 어린아이들이 그 태에서부터 축복 속에 태어나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주어질 것입니다. 곧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이 나라는 어쩜 이 저출산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우리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가 작은 불씨가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또 어땠습니까? 21절 보니까 그의 영토가 굉장히 광활하게 넓어졌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부터 애굽 지경,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땅이 애굽 땅 강가에서부터 유브라테스까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서쪽으로는 애굽에서부터 동쪽으로는 저 유브라데스 강까지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광활한 땅을 솔로몬 시대에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력도 강해서 함부로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솔로몬에 굴복하고 솔로몬이 살아있는 그날까지 그들은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지상의 땅에 지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에 이를 것이며 또한 우리의 시선이 새 하늘과 새 땅인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구약의 얘기가 마치 옛날 얘기, 역사 한 페이지에 있었던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가시적인 상황을 보여주신 것, 이런 솔로몬 시대에 땅에 광활해진 것들을, 약속이 성취된 것들을 보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고 또한 우리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다의 모래같이 그 국가가, 그 영토가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이와 같이 솔로몬의 땅이 넓어지고 조공을 바쳤던 것처럼 어둠의 세력들이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움직이는 교회. 시작. 그리스도의 움직이는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점점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 이해하면 지신밟기 옛날에 우리나라 그런 무속신앙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여기기보다는 우리가 서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그 만나는 곳곳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닌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의 또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13절 이후에 너가 구하지 아니한 그런 부귀, 영화, 원수 갚음 그런 것을 너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마음과 지혜를 주되 그것에 덧붙여서 부귀와 영화까지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의 부귀가 어땠는지 한번 그의 식탁을 보십시오. 22절 그가 하루에 먹는 음식은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 살찐소 10마리, 초장에서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한 고루가 곡식의 양을 세는 단위라고 하죠. 리터입니다. 그래서 한 고루가 220리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이 밀가루를 하루에 6.6kg 이상 쓰고 고운 가루는 여러분 12kg가 넘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나 많이 먹어서 일어나 대식가였나? 라고 생각하기보단 그만큼 솔로몬 식탁이 부했다는 것이죠. 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음식 낭비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만큼 솔로몬과 함께 식탁을 대하는 사람들이 넉넉하게 나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과거에도 어느 왕조에서는 아침마다 이 숯으로 밥을 해 먹었고 기와차가 몇백 채였고 이런 기록들이 잠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외국에서부터 침략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그 나라를 지키시고 또한 솔로몬이 하는 모든 농사가 풍요로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에서 조공을 들어오기 때문에 이 끊임없는 물류가 공급됐습니다. 이게 보면 솔로몬은 뭘 해도 다 잘 되는 겁니다. 국방, 경제, 사회 모두가 편안하게 잘 살았던 그 나라. 사모 참 부럽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좀 리더가 나와서 이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또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런 성도들이 말씀의 풍요로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성도들 각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25절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것을 빼앗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죄악을 가져가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먹이시는 분 아닙니까?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에 있는 것이고 브엘세바는 바로 제일 최남단,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지경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지명은 솔로몬이 운영하고 있는 그 영권이 통치가 미치고 있는 그 모든 지경에 이와 같이 여러분 그들이 백성들이 평안하게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눕기도 하고 또 자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곡식의 풍성함보다 더 기쁘니이다라고 했죠. 여러분, 첫 곡식을 수확하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더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불면증에 이르고 또 여러분 정서적으로도 많이 불안한 그런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물질로야 뭐 옛날보다 잘 산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물질의 잘 삶도 상대적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모든 국민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살아가는 그 은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할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평안이고 기쁨인 줄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독이 오고 우리에게 망함이 오는 것입니다. 외세 침입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는 그 축복은 이와 같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들이 그 안에서 평안히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모든 삶은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평안이었는데 곧 솔로몬, 메시아의 평안이 솔로몬 시대의 평안을 이렇게 비추어 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는 얼마나 평화로운지요. 사자들이 어린 양에 손 놓고 함께 뒹굴고 독사들의 함께 그 굴에다 손을 놓고 장난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회복과 은혜들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여야 됩니다. 예배하고 그것을 축복으로 선포하고 또한 전도하고 선교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에 매여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솔로몬 시대의 평안 속에서 거할 때 하나님은 그곳을 이와 같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아름답게 평안히 살게 하실 겁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이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29절 이후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 좋게 만들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되 어떤 한 부분에만 탁월한 게 아니라 모든 방면에 다 탁월한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학자들도 보면 자기가 맡은 그 분야 중에서 뭐 일정 작은 한 가지에 좀 깊게 파서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 주변을 넓혀가면서 학문과 연구를 하죠.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는 가히 대단합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담의 타락 이전에 그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나라는 질문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담은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다 알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에다가 이름을 붙였을 때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고 하죠.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의 속성과 그의 모든 것을 다 간파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보니까 31절 이후에 여러분 그는 모든 동방에 있는 사람들보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보다 지혜가 탁월했습니다. 이 비교 불가의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잠언 3,000가지를 짓고 또 노래도 1,005편이고 초목에 대해서 백향목, 우슬초, 짐승, 새,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 다루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죄 타락 이전에 있는 그 아담의 지혜가 솔로몬에 있었던 것 같고 솔로몬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잠언, 그것은 머리 똑똑해지는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혜 아닙니까? 솔로몬,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난 그 사람은 여러분 영적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마지막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곳곳에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의 왕들이 이 솔로몬의 나라의 부귀함과 또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절단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 한 번 쓰지 않고 이 평화와 열방에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도 보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열방이 우리에게 나올 것이라고 이사야 60장에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두에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약간 거론했습니다.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그런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예를 들어 신혼부부에게 뭐 얼마를 준다, 한 명 남은 뭐 얼마 준다, 무슨 혜택이 있다. 여러분, 사람이 애 안 낳습니다. 한 번 꺾인 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 나라를 채우실까요?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하고 예배하고 열방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가 되고 말씀의 교회 빛을 비추면 하나님은 열방을 우리에게 돌리실 겁니다. 또한 우리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이 땅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가 그를 예배할 때 이러한 솔로몬 시대의 평화와 번영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샬롬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편히 주무시고 주 안에서 힘있게 일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며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솔로몬 시대의 평화와 번영은 하나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나라가 잘 살고 부강했다는 것에 끝나지 않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또한 그의 영토가 애굽에서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솔로몬 되셔서 우리의 평강의 왕이셔서 우리 안에 날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사오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날마다 샬롬과 은혜와 성장과 풍성함과 주의 임재가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주의 종들을 이 아침에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